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보람된 인생,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원치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때론 감당 못할 문제로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는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장애물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신앙의 좋고 나쁨도, 직분이 있고 없음도, 남녀노소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극복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재수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해버립니다. 예전에 읽었던 강철한 카네기의 일대기에 보면 그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그의 명성이나 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었고 예술품으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이 다 빠져나간 갯벌에 방치된 낡은 나룻배 한 척과 녹아 그려진 무척 어둡고 처량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밑에는 밀물은 반드시 온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한 사람이 그 카네기에게 이 그림에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이 잘 안 됐고 한계가 와서 마지막으로 한 집만 더 가보자 해서 들어간 집이 어떤 노인의 집이었고 그 노인의 집에서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 그림을 보며 무슨 이런 그림을 걸어놨어 하다가 그 그림 밑에 있는 밀물은 반드시 온다라는 글귀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노인을 찾아가 나중에 제가 꼭 저 그림을 사겠으니 저에게 팔아달라고 정중히 부탁했고 다시 한번 저는 그때 이후로 힘을 냈고 열심히 일하던 저에게 어느 날 소포가 왔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그 그림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림에 얽힌 사연을 말한 카네기는 그림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언제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평생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밀려와 내게서 무언가를 휩쓸어 갈 때마다 그림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환경이어도 반드시 밀물은 옵니다. 밀물이 오면 다시 한번 노르져 저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가려는 가나안에서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당시의 요단의 모습을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물이 범람하는 시기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강한 힘이라는 과학과 이성도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요단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 절망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교회든 가정이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갖고 나갔을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기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었던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통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기에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마지막 방어선이 남부군에 의해서 무너질 것 같다는 보고를 듣자 링컨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갔고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았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은 지금같이 위중한 때에 기도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만의 소리를 들어하고 링컨 대통령의 기도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난 후부터 올라오는 소식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북부군이 승리하기 시작하며 남부군이 밀리기 시작했다는 승전보가 올라오기 시작하며 소상식 같았던 그런 분위기가 잔치집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링컨 대통령이 나왔을 때 북군은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고 방어선을 사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밀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본 참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자 링컨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는 큰 문제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도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로 요단을 건널 수 있었듯이 다윗이 기도로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